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분을 만나면 평생 가도 잊지 못할 분이 우리에게는 아마 계실 겁니다. 나 이분만큼은 참 잊을 수 없는 분이다 라는 분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런 분이 있는가 아니면 또 어떤 분은 그분만 생각하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 상해. 그냥 그분만 생각하면 또 안타깝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또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늘 가깝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만날 때마다 자꾸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또 분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만날 땐 즐거운데 돌았을 때는 마음이 무거운 분들, 이런 만남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는 그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 짐을 더 지고 온 것 같아. 뭐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는 소중한 만남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귀한 만남이라고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에게는 중요한 만남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확 바꿔지는 그런 만남. 이런 만남을 아주 중요한 만남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날마다 우리에게 있지만 만나고 헤어지고 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잊지 못할 정말 귀하고 소중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와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생애에 가장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할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한 주간 살면서 이런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귀한 만남이 우리에게 많은 만남 중에서도 예수와의 만남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를 곁에 두기 위해서 하늘로 이렇게 불러 올렸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좋은지 한번 영상을 한번 나름대로에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만드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보니까 그 광경을 보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해오리 바람이 막 치고 그 가운데 불마차와 불마를 타고 참 여유롭게, 어떻게 보면 두려움기도 해야 되는데 엘리야의 얼굴의 모습을 보니까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기쁨이 가득 차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멋진 장면을, 그거를 바라보니 얼마나 그 장면이 얼마나 좋은지,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멋진 장면을 놓고 이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 생도들이 그때는 지금 말하면 신학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선지 생도들이 그거를 보면서 그 아에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불마를 끌고 올라가다가 어디에 떨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그 시신을 찾아서 우리가 묻어주자라는 선지생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떨어졌다,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았는데 찾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불러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서 올라갈 때에는 이 땅에서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고요, 보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찾고자 해도 찾을 수 없고 또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러 올라간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어디에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 땅에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러 올라갔을 때는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이제서부터는 참으로 계시록에 나타난 흰옷을 입고 천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라 이 땅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엘리야가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과 만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오늘도 이 엘리야가 둘이 만나갖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모세까지 같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지시러 가야 되는데 십자가에 지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오늘도 산에 어떤 산에 올라가는데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지금까지 제자들이 봐왔던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얼굴이 거의 신비에 가까울 정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를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광경이 멋있는지. 근데 그 광경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옆에 엘리야하고 모세가 같이 서서 대화를 나누는 이 장면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오늘 예수님의 얼굴뿐이 아니라 옷까지 하얗게 빛나고 흰 옷을 입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그 장면이 좋고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자들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겠죠. 신비한 광채 속에서 지금 인간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지금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한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다가 집을 세 채 짓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집을 짓고 여기서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말을 제자들이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 놀라운 장면을 봤기 때문에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정말 말로만 듣던 모세를 보았죠. 이야기만 들었던 엘리야를 지금 만났으니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러분 자리겠어요. 잊을 수 없는 이 장면이기도 하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오늘 그 제자들이 보게 돼요. 오늘도 엘리야가 그러면 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지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에만 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사라지고 없는 가운데서도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에 지금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이 많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지대한 영향 끼친 것은 한마디로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엘리야는 알다시피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에게 백성들이 마음이 다 뺏겨버렸어요. 마음이 글로 다 쏠렸어요. 근데 그 쏠렸던 그 마음을 뺏어서 하나님께로 돌린 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이 백성들이 악하고 이 우상께 빼앗긴 이 마음을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놀라운 사역자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백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기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는지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을 때 엘리야의 자리를 별도로 마련을 해놨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할례를 받을 때마다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엘리야를 왜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이렇게 많이 신봉하고 엘리야를 기다린 그 한 가지 이유는 그거는 바로 구약성경에 엘리야가 반드시 오겠는데 오기 전에 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을 구약 성경에서 약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누구를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냐? 메시아를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지만 먼저 엘리야가 와야지만이 메시아가 오는 줄 알고 이들은 엘리야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오실 분이 있다면 메시아가 아니라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라기서에서 마지막 장,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 엘리야의 얘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버지의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에게로 향하는 그 얘기가 여러분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지 않지만 여러분들 말라기서에서 그렇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징조로 표를 삼아서 그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백성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할 때 그때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디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이 이름이 그 백성들에게는 각인이 돼 있었나.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세례 요한이 사실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들 세례를 받아라 라고 이 요단강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보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짓이 참 꼴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너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냐? 네가 메시아냐? 라고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때 얘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이 인물이 이 신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 알려진 인물이고 그들이 기다려졌던 인물이에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엘리야를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가 아니라 오늘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모세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보여주는 거냐? 오늘 그 이유는 예수가 이 땅에는 분명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초점은 예수께로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제자들이 오늘 이 세 사람을 보고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라고 그 얘기를 할 때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확 그들을 덮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구름 속에서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그 말이 떨어집니다.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의 말, 예수의 말을 너희들이 들어라 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눈을 뚫어서 딱 보고 나니까 어때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예수께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세를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엘리야만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오직 바라볼 분은 예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께만 초점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가끔은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초점을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우리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오직 초점은 예수께만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인 나도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보면 성도의 눈치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전 목사님은 눈치도 별로 안 보던데 하는 표정 같은데, 눈치 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안 보일지 몰라도 참 눈치 볼 때가 많아요. 사실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참 이 목회가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안 될 때는, 이게 오직 그 예수님께만 맡기고 참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교회 성장하려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없을까? 그리고 눈이 뻘겋게 하고 떠나다닐 때, 이거는 예수께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오직 그럴수록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시작했으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가야 되는데, 그 맡기지 못하고 자꾸 주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모세를 찾으려고 하고 자꾸 엘리야를 찾으려고 하면, 그러면 예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눈에는 예수가 보여야지 엘리야가 보이고 모세만 보이면 이거는 잘못된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거와 같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우리도 초점이 예수께로 맞춰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얘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나왔냐 그러면 모임 때문에 안 나왔대. 이런 경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초점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답이 돼야 돼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실 모든 우리의 사업이 어렵고 잘 되고 정말 이 하는 것들은 모두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다 여러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사업의 문제도 해결자지 다른 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업의 문제를 다른 분이 해결해 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다른 초점을 맞추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이 어려우면 대부분 자꾸 다른 데 연주를 대보려고 자꾸 사람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초점이 틀린 겁니다. 그건 초점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사업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더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 사업장도 사실 주님께 다 맡기고 나가야 우리가 주님이 그 문제도 해결해 줄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시키는, 또 과외를 시키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외 선생님께 너무 의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과외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분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분명한 지금 초점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도, 여러분의 사업 문제도 사실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맡길 때 예수님이 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또 우리 알지 못하는 어떤 내게 모르는 질병의 문제까지도 여러분 다 예수님께 초점을 맡기고 나가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대로 해결해 줄 분은 오직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분에게 맡기는데, 그분에게 어차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에게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목적 없는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초점을 잃어버렸다면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초점을 어디다 맞추라고? 예수께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무 놀라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때때로 초점을 못 맞추고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두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며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며 이끌어주시는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손을 댔다는 말은 매질을 했다는 게 아니라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두 팔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든 문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초점을 예수께 맞추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셔서 우리가 보는 눈은 지금 두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떨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려움만 사라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분명한 초점은
여러분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초점이 분명했습니다. 십자가의 초점은 구원에 반드시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오직 구원에 있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함이 바로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구원의 사역을 지금 다 이루어 나갔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십자가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간 그 분명한 초점이처럼 오늘도 우리 신앙의 분명한 초점을 예수께로 두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변화산에 오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도대체 뭘까? 왜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났을까?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였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였었습니다. 이 구약 전체를 대표한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는 그 뜻은 구약 성경의 전체를 의미한다는 그 말과 같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 말은 뭘까요? 두 사람이 사라진 것은 이제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들이 예언을 했지만 이제는 예언의 성취를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화산상에서 이제 구약의 구원 때문에 열심히 뛰어왔다면 그 바톤을 이제 예수님이 받아서 신약 시대의 문을 여는 귀한 시간이요, 이 소중한 이 만남의 여러분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으로는 그들이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율법 갖고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오늘 이제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이제 구원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은 지킬 수가 없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처럼 예언의 성취를 이루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변화산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바꿨어요. 전에는 심판과 저주였었다면 지금은 용서와 축복과 은혜의 시대로 문을 연 게 바로 오늘 변화상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구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출 때 구약의 이 말이 예수님의 두고 한 말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구약의 말씀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도 그 타임이, 오늘도 그 현장이 오늘의 변화산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정말 우리의 신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정말 내 신분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셉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시골 구석, 촌동네 시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촌동네 시골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과거에 어떻게 됐던,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던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엘리야가 될 수 있었듯이 오늘도 나가 될 수 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을 만났기에 오늘도 내가 될 수 있었던 신분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놓고도 우리가 자꾸 우리의 초점이 흐트러진다고 한다면 그 방향을 모아서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돋보기로 햇볕에 내리쬐서 빛을 비치면 종이가 탈 때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실험들 해봤잖아요. 빛을 모았기 때문에 그래요. 초점이 분명히 한 곳에 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종이가 탈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예수께 자꾸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초점이? 신앙이라는 초점이 분명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서초교회 조소한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귀한 만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마케팅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책도 여러 권 썼는데 이 사람은 전에는 KT F의 부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쇼를 해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광고도 이 사람이 만든 거고 샴푸와 린스가 합해진 이것도 이 사람이 개발한 거고 또 이 사람이 2080이라고 해갖고 여러분 치약 아시죠? 20대에서 80대까지 쓰는 그 치약을 개발해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브랜드가 히트된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잘 돼서가 아니라 실제는 자기의 부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자기 인생이 피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더구나 이렇게 히트의 브랜드를 만들면서 이 사람이 사실 정상인이 아닙니다. 오른손이 없어요. 왼손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왼손만 있는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러냐? 아닙니다. 이 사람이 군대 들어가서 소위로 임관하고 나서 훈련 도중에 부하가 수류탄을 잘못 던지는 바람에 자기 앞에 떨어지는 바람에 오른팔이 잘려나가고 그리고 수많은 파편이 맞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너무너무 몇 개월 동안 이 자기 몸이 이래서 보여주지 않으려고 전화를 안 했다가 한번 정말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병원에 왔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고 여자친구가 30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30분 동안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무슨 얘기를 꺼내야긴 꺼내야 되는데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계속 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고 그래서 입을 먼저 연 것이 그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나같이 이런 몸을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대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그 다음서부터 병원 근처에 방을 얻어서 이 조소한 씨를 병간호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간호하면서 새벽기도를 다니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저 사람이 이렇게 남자친구가 장애가 됐는데 마음까지 정신까지 장애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장애가 있으면 다 마음까지 정신까지 장애되는데 마음과 정신은 장애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딸 아버지가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야, 저 미쳤다 우리 딸이 응? 팔도 없는 이 친구에게 내가 결혼을 시킬 수 없다. 그래서 헤어질 걸 종용했습니다. 근데 딸이 얘기를 일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딸을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이제 너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끌고 가는데 그 딸이 아버지, 아빠 내가 한 가지 얘기만 한번 해보자. 그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리가 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오른팔이 잘려나가면 엄마가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세요? 라는 물을 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하면 가장 아빠 마음이 기뻐하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손을 잡고 끌고 가던 아빠가 손을 탁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저 남자친구를 손목을 보고 좋아한 게 아니라 전부를 보고 좋아해요.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조소한 씨가 자기 평생에 내가 이 소중한 이 만남을 끝까지 내가 행복된 만남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다짐이 그때 병원에서 확 잘 잡았대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여자만큼은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만남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남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이 있느냐? 누구와의 만남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정말 바꿀 수 있는 만남은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났기에 엘리야가 됐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라는 인물이 되었듯이 나라는 인물도 하나님을 만나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쓴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났기에 오늘도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오늘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달래 변화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가 돼서 변화산이 돼버렸습니다. 이 모든 영광 다 정말 보고서 이 모든 영광을 그들이 보고 여기가 좋다고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는 다시 세상을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서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분명한 초점이 예수께 맞추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시대는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외에 다른 걸 초점을 맞췄다면 그건 지나갈 거예요. 때때로는 그거 바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소중하게 여기지만 얼마 지나고 나면 그 소중함이 사라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제요, 모세와 그 엘리야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찾아왔다는 게 변화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은혜의 복음의 시대가 찾아왔어요. 이제는 이 숨겨지고 감춰졌던 이 베일이, 이제 이 놀라운 신비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의 기도 기울이고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분명히 우리가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도 이 땅에 우리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숨 짓고 살면은 안 돼요. 왜 그러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소리는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더 아파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종소리를 더 크게 울리려고 종이 더 아파야 그 종소리가 나듯이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종소리도 여러분 우리가 울려야 돼요. 복음의 종소리가 닫혀져 버리면 아무도 누가 종을 치겠냐고요. 종은 저와 여러분들이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종이 복음의 여러분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종소리를 온 인류에 퍼지도록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더 아파할 때 여러분 종소리는 울려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여러분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한 축복이 되었고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의 일을 치료하는 재료가 되었듯이 오늘도 이 놀라운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복음의 종소리를 울려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소리는 울려야지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월 11일 날 우리가 복음의 종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사명으로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울려야 될까? 이 복음의 종소리 누가 울려야 될까요? 여러분 남이 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울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종소리 이단들은 열심히 지금 울리고 있어요. 우리들은 못 울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울려야 돼요. 이단들이 울려서는 안 됩니다. 사이비가 울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려야, 우리가 소리를 내야 복음의 종소리를 여러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전도에는 뭐 때가 있다? 아닙니다. 그 때가 지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 번도 전도 못했다면 올해 전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로 인도해도 좋지만 우리 교회 인도해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교회라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이번에 한 사람이 정말 10월에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인도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일을 시킬 때는 우리에게 못 시키는 일은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 보고 야 새야 너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치라 이러지 않습니다. 물고기에게 야 너 하늘로 한번 날아봐라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시킬 만할 때 우리에게 시킵니다. 우리 교회가 올 10월 11일 날 일을 할 때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물고기가 새는 될 수 없고 새가 물고기가 안 됩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지 못하고 새가 날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새가 아니고 물고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데 이번에 힘써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큰 상급 주시는
우리 전도회 한번 10월 11일 한번 해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